제목은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지난주에는 스데반의 설교를 살펴봤어요. 스데반이 그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죄를 8가지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는 평상시 말씀에 창념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했고 오늘 순교하는 이 자리에서는 그 성령 충만한 스데반에게 더욱 충만하게 해주셔서 그때 이 영안이 다 열려서 순교할 때 주님이 옆에 서신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일어나 서신 것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혹시 우리가 순교의 자리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또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말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가능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걸 보여주세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벌써 성령 충만해서 권능을 행했대요. 권능을. 근데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들은요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덕을 세우는 그리고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런 충성된 일꾼인데 거기다가 성령 충만하기까지 하니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을 얼마나 귀하게 쓰시겠어요. 이 스데반이란 뜻이 뭔지 아십니까?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왕관. 이게 스데반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물론 사도와 비교해 볼 때는 좀 이름으로는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코 뒤지지 않아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꼭 우리가 주의 종의 길은 걷지 않는다 할지라도 스데반처럼 또 더 나가서 다음에 보여지는 빌립 집사 같이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주어진 현장에서 얼마든지 충성하고 또 이익을 남기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그건 다른 게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 돼요. 오늘 여기 스데반의 이 모습을 보면은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는 아유 이건 스데반이나 가능한 것이 우리는 쉽지 않아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스데반이 이렇게 쓰임받게 된 건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하고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따르는 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현 상황에서 설교를 아주 저들이 핍박하고 공격하고 결국 밖에 끌고 나가서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에도요. 전혀 자기 변명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오직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오직. 자, 이게 스데반의 참 귀한 복음 전도자로서의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56절 이렇게 말합니다. 56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인 것을 보노라.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이 핍박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가 서신 걸 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런 권위를 가지고 계셔요. 근데 그분이 순교의 자리에서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일어서 계셨다는 것. 이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환상은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모든 성도에 있어서 정말 귀한 소망이 아닐 수 없어요. 이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리고 하늘의 보상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기치 않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그것이 내가 실수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부끄러운 것이잖아요. 그러나 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로 위해서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는다 한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의 상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에 비하면 별 인물이 아니에요. 그냥 집사예요. 집사. 어떻게 보면 집사가 뭡니까? 집사란 뜻 자체가요. 식탁에서 수중 두는 자란 말이에요. 봉사하고 섬겨요. 그러나
이 섬김의 가치가 성경적인 가치가 있고 또 그야말로 섬김의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 그리고 진정성일 때 사람들에게는 감동을 주는 거고 주님께서 선생된 자로서 너희가 발을 씻어주라. 이와 같이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주님이 제자들이 발을 다 씻어주셨어요. 여기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다는 이것은 너무 대단한 거예요. 너무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 스데반의 이 설교에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찔렸어요. 마음이 찔렸어요. 자, 찔리는 거는 어디나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종이 설교하면 마음이 찔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찔렸을 뿐만 아니라 듣고 분노해버렸어요. 분노. 그래서 그들은 결국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5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찔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양심에 가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잘못이 있구나 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냥 화만 나는 거예요. 그래, 내 죄를 지적해? 내가 너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분노하면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말씀을 듣기를 거부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57절 다 함께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소리를 지른다는 건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난다 할지라도 소리는 지르지 않길 바랍니다. 일단 소리 지르면 그건 지는 거예요. 소리 지르지 말고 무슨 얘기인가 잘 듣고 그래 내가 이 상황이 어떤가를 알고 잘 분별해가지고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다면 그는 참 모든 면에서 성숙한 그리스도라고 생각해요. 스데반 여기 돌 맞으면서도 소리 안 질렀어요. 그냥 얼굴이 천사같이 변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평생 사도 바울이 늘 기억하는. 물론 사도 바울도 뭐 여기서 확 달라진 건 아니지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돌아와서 아라비아에서 3년간 훈련받고 하나님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 받았지만은 여기서 확 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것까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복음 전도자로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섬김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57절부터 59절까지 말씀해 보면 질게 말씀을 전하는데 올곧게 전해요. 정확하게 전해요. 지금 이들이 시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이거는 예수님의 몸 성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기들 볼 때는. 그러니까 이단 종교 그리고 당시 산헤드린 위원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이 만약에 자기들 스스로 생각할 때 잘못된 종파가 생긴다면은 제거하기도 하고 또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근데 이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요. 말씀을 안다고 하고 적는다고 연구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요. 이거는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지식만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줘야 돼요. 스데반의 영안을 열어줬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전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그걸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고 진리들하고 말씀에 창념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인가 연구하고 그리고 그 깊이를 알고 그 깊이는 사도 바울이 이미 얘기했지만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기로 하느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관심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창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으로 열어주는 하나님이 좀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도 하셔요. 그리고 깨우쳐 주시기도 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급할 때는 하나님 나타나기도 하셔요. 직접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기에 스데반은 우편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가 보았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것뿐이지 정확하게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표현은 성경적으로 보면 좀 표현하기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주님은 하나님 임재하는 것, 그 분위기만 보여주셨죠. 그렇죠? 그 상황만 보여줬지
대면하여 볼 수 없단 말이죠. 보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뵈려면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에 나갈 때 우리가 성전을 보면 이제 에스겔서 40장, 41장, 42장, 43장 그 말씀에 쭉 보면은 이건 이루어지지 않은 성전이고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이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거는 몸 성전인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주 광대하게 그리고 분명하고 그리고 깊이 있게 성전이 어떻게 건축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거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충분하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지어져 가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읽는 정도만 돼가지고 안 돼요. 음식을 나눴다. 제사장이 이걸 먹었다. 그 장소에서 먹었다는 거 밖에서 안 먹어요? 심지어 밖에 나갈 때는 의복을 벗고 나가요. 그리고 집에 가지고도 안 해요. 이 가운 같은 거 안 가지고 간다. 거기다 딱 벗어놓고. 그래서 분명히 행동하는데 우리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영적 의미예요. 그거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주님을 양식 삼는 거예요. 베세다 광야에서 주님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떡이야 라고 하는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이걸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자들 건너가고 그리고 그때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 상황에서 그들이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내니 안심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주님은요 모든 환경을 다 잠재우시는 분이시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의 양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살 것이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갈망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부족한 것,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우시고 은사도 주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여기 6장 8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요.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스데반이었는데 스데반뿐만이 아니라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빈몸으로 갔지만 그러나 간다게를 만나고 복음을 전할 때 그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는 복음이 영접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든지 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할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빌립도 우리가 준비되고 마침내 쓰임 받는 거예요. 스데반도 지금 자기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 영광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어쨌든 깨우치게 돼요. 핍박은 잠시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세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씩 돌아와요. 자, 이런 역사가 거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있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흡사하지만은 자, 예수님을 닮아도 너무 많이 닮았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다. 물론 완전할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인간으로 존재하면서 살아가면서 복음을 듣고 교회를 만나고 또 일꾼을 쓰임받음에 있어서 손색이었을 만큼 결국 그들의 가슴이 찔리고 또 양심에도 찔리고 그들이 분노하고 그래서 결국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상황이 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전혀 노하지 않고 그리고 순리로 받아들이며 순교하는 자리에서조차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은 기도했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한번 따라 배우겠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마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할 때 한평강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하나님이면 띄어내서 우리를 구원해라. 그런 한평강도는 주님 그를 책망하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은 물론 부끄러운 구원이겠지만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런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여,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를 받아주소. 인생 의지할 게 어디 있어요? 물질을 어떻게 하겠어요? 권력을 어떻게 의지하겠어요? 권력 의지할 수 있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의지할 게 없어요. 사람들 의지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돌림이 없는 방백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분을 찬양하고 섬기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 아니에요?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 주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고 또 늘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성도를 돌보고 중보기도 하고 주의 종과 함께 이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용서하는 기도예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한 절 또 읽어봅니다.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참 위대한 기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수를 내가 보복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오는 사람이 있다면 죄를 짓고 범죄하고 혹은 악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또 어떤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누구처럼 스데반처럼 용서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얻으면 어마어마한 감동을 주게 되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은혜를 끼치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야말로 눈물 흘리고 마음에 울림을 줄 때 그들은 행동이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장면을 목도하면서 평생을 부끄럽게 여겨요. 평생을. 그리고 죄책감을 가지고, 그리고 물론 주님 안에서 다 사함받고 용서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이 스데반 이 사건을 평생 잊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나를 지켜보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귀감이 되고 또 기억될 만한 그런 인물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인물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말씀을 창념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것이 지켜질 때 거기에는 주님이 함께 하셔요. 스데반은 그 가는 모든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교하는 자리에서도 주님이 몸을 이렇게 세워서 앉아서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의 말씀대로 살고 순교하는 자는 주님이 인정하시고 영접하시고 기다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어떤 표현을 쓰냐면 잔이라라는, 성도의 죽음은 잔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그렇게 슬픈 것이 아니고 어차피 짧은 인생을 살고 이걸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한 이후에는 더 좋은 세계로 가는 거예요. 더 좋은 세계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는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예비하러 가고 우리가 그 다음에 따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런 핍박은 결국에 복음의 중지가 아니라 복음의 확산을 일으켰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그런 현상인데, 어쨌든 지금까지 모든 기독교사의 역사를 보면은 이건 언제나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환난과 핍박은 원치 않아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그냥 말을 할 때 안에서 옹알옹알 되듯이 그냥 그 밖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복음 전파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 이 복음이 이어져 가기로 하는데, 오순절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죠.
이걸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그들이 그냥 예루살렘, 우리 교회만, 그리고 돌보지도 않고 또 전혀 우리가 나가지 않은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우리 한번 8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라. 흩어졌어요. 박해가 없으면 안 흩어져요. 흩어지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로마에도 가고 다메섹이 예루살렘에서 먼 지역이에요. 거기까지 복음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고난 핍박이 우리에게 결코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복음이 확산되고 그리고 복음을 듣는 자들이 살아나는 기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만을 생각하면은 그냥 거기서 이럴 수가 있나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고난 받는 건 고난 받는 것이고, 고난 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또한 상급도 주를 위한 고난할 때는 받고 면류관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고, 이후에 더 하나 복음을 전파도록 하나님 흩으시는 것이고, 흩어진 곳에서 복음 전할 때 뭘 전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전파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자여 핍박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자기를 변명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불구하고 오직 주님 그리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이 스데반처럼 뭘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세워지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순교자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교회의 기초가 돼요. 스데반의 순교는 핍박을 불러일으켜요. 그 핍박은 유대인이 예루살렘 밖으로 분산돼서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가고, 그리고 이 복음은 시간이 지남을 따라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렇게 흩어진 무리들이 요즘 우리가 표현한다면 그게 바로 디아스포라예요. 과거 로마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아서 한동안,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앵글로색슨족이 쳐들어와요. 그리고 남자는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을 데려가요. 죽일 때 아주 잔인하게 죽이죠. 근데 이들이 영국 본토 사람들 아니에요. 해적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낳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음이 확산되고 말씀을 양육하니까 나중에 영국이 복음화가 되는데, 그때 복음화가 됐을 때 가장 강성한 나라가 되잖아요. 그렇죠?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지 않을 하나님 핍박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런 정복자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복음화가 되더라. 로마가 복음화가 되고 영국이 복음화가 되고. 근데 대비를 잘못했죠. 영국이 93% 정도의 기독교 국가였는데 이 평등법, 차별법이 통과되는 바람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정치한 사람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는 그냥 설교만 하겠다. 아무 소리 안 하겠다. 이렇게 지냈어요. 결국 그게 통과돼가지고 교회는 3%대로 줄어든데 지금 영국 교회는 거의 그렇고, 신학도 다 죽어버리고 목회자도 보면 그 무당급 수준이 된다고 그래요. 지금 제 기가 막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방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들의 말을 따르면 안 돼요. 성경에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이사야서 56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나라의 재앙이 임하고 나라가 망해갈 때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세요. 관심을 가지시라고. 그래서 만약에 파수꾼인 너희가 알리지 않으면 짓지 못하는 개요, 주변에 그 사나운 짐승들을 통해 너를 잡아먹을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미국이라는 사회는 목사가 정치하기를 그 사회가 원한다. 거의. 목사님 같은 분이 정치해 나라가 잘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가 70여 년 됐을 때인데 선교사 한 분이 제게 우리 강의 시간에 특강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복음을 전할 의지가 없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큰 환란을 줄 거다. 전쟁도 일어날 수 있다. 그 얘기한 것이 지금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바로 로마와 같은 것이고 예루살렘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그는 천국에 가고 주님이 영접한 그런 상태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나라에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런 환난과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스데반의 이 순교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온전히 스데반처럼 따라간 여러분들에서 그의 언어가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말한 걸 말하고 행동으로 보여줬던 것처럼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오히려 복음은 더 전파되고 이것이 계속 이어서 저 사마리아 땅까지 지구 반대편 있는 데까지 복음이 확산됐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